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으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이렸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12년 공들인 수고입니다. 공들여 해놓은 일에 대한 애착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려생도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든 사람에게는 수고가 들어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쓸어버려 버리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생에 공들여 만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좌절 혹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뭐야? 내가 죽도록 애썼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으로서 당연히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세금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경비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이 직접 그 모든 경비를 감당합니다. 이런 수고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까지 달았습니다. 140년간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는 성벽은 그 자체로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 성은 더 이상 성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 사정이 그랬습니다. 60년 전 스룹바벨이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와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성전도 제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가까이에 기거하면서 그 성전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도비아 같은 이방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도비아가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총독 모압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과 겹겹이 사돈을 맺고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마침 7월 절기가 됐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행사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 봉헌 행사 제사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헌신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래도 주민이 모자라요. 제비를 뽑아서 인구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도록 조처하고 또한 저들에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모세가 정해놓은 11조와 첫 열매들을 자발적으로 가져옵니다. 성전 창고가 가득 찹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심정, 바로 그것을 목표로 이 먼 곳까지 와서 수고한 느헤미야의 심정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가장 큰 공사로 여겨졌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다른 일들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몇 달이면 나머지 정리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수상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벽이 완성되고 성벽 봉헌식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무려 12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성벽 같은 하드웨어가 완성되는데 1년 남짓 걸렸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 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10년 넘는 세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갖추는데 10배 이상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1년 남짓 걸린 성벽을 쌓고 집을 지어 사람들을 성 안에 채우는 일은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변화가 엄청났습니다. 누구의 눈이라도 그냥 다 뜨이게 돼 있는 거죠. 반면 그 이후 11년간 진행된 일에 관해서는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 11년 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11년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총독 노릇하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믿음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기까지 느헤미야는 왕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수상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11년 동안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변화는 도비야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하나 만들었더라. 얼마나 큰 방이길래 큰 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방은 그저 조그마한 책상 하나 들어갈 그런 사무실 그거 아니었어요. 보세요. 큰 창고 3개를 합쳐서 만든 집무실이에요. 5절에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더라. 감이 안 잡히시죠? 잘 들어보세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쓸 곡식과 향과 집기를 보관하는 방 하나,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는 창고 하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거제물을 보관해 오던 창고 하나, 이 3가지 큰 창고를 도비야라는 사람의 집무실로 내준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거제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제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짐승이나 혹은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목 제사를 드렸을 경우 그 양 혹은 그 염소의 앞 가슴살과 뒷다리 하나가 제사장 몫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요, 짐승의 3분의 1이에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진행되는 제사의 거제물을 그거 다 보관하려면 그 창고가 얼마나 커야 할까요? 그리고 제사와 연관된 물품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보관하는 창고라면 그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저 뒷방? 그럴 리가 없죠.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창고들이었을 것입니다. 제단에서 가장 가까운, 그것도 레위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큰 방 3개를 도비야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인 성전의 주인입니다. 예루살렘의 주인인 셈이에요.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11조를 가져오고
첫 열매를 가져와도 그것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없어요. 성전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양식을 보관한 창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런 책임감 없는 사람들, 지 먹을 거 없다고 성전을 팽개치고 도망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도망하였다는 말은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협해서 여기 안 떠나면 목숨 위태로울 줄 알아 쫓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몇 군데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단어가 쓰여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3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네요. 뭐라고요?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내 오라버니 집으로 도망하라.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피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 밤중에 사울의 자객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에요. 바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에게서 이런 목숨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아가 성전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레위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느헤미야가 고향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안식일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15절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와 저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팔더라. 누가? 유다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안식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니까 이방인들은 오죽도 하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들을 상대로 팔았다. 여러분, 성벽도 있고 성전도 있고 안식일도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버렸어요. 네 번째 변화는 이방인들과 혼인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자녀가 이방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 아예 신앙 교육은 뒷전으로 치고 뭐까지 안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말조차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한 서약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10장 30절에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서명 날인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렵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온갖 희생을 당하면서 12년간 총독으로 일했잖아요. 아무런 대가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비를 자신이 다 부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담한 경비, 그건 뭐 얼마 될까 생각이 됩니까? 간단하게 느헤미야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식솔들이 먹는 양식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매일이에요, 매일. 그리고 수많은 닭들, 여기에 옥수수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이걸 한 달 계산했더니만 식비로만 소가 30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양 180마리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흘에 한 번씩 지역 귀족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수행원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이 모든 비용까지 자신이 감당하면서 12년을 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간 없지만 집에 가셔서 한 달에 30마리 소를 먹어치면서 12년 먹었다,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2년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룬 업적을 돌아보면서 참 귀한 일 했다. 누가 나만큼 일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푹 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왕한테 말미를 요청했다. 왜? 다시 가보고 싶어요. 가봐야 되겠어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간단하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짧게 잡아서 1000마일 아니면 1500마일이나 되는 길입니다. 한 번 오가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자기 원래 지역으로 돌아가 놓고 그 길을 다시 오려고 했을까요? 다시 와서 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성벽밖에 없어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쫓겨나고 성전 제단 앞에 있는 가장 좋은 방은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그대로 있었지만 잠궈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벽과 성문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철저하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도비아 집무실의 집기들을 다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위협받아 쫓겨났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전 일을 제사장들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누구 편이에요? 도비아 편이잖아요. 그 사람이 레위인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행정관리인 서기관 이 세 사람을 공동 책임자로 세우고 어느 누구도 성전 일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박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 책임자로는 아삽 계열의 레위 사람을 세워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양식을 분배하게 그렇게 조처를 합니다.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문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자신이 데려온 군사들을 하나씩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작 시간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아예 성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에 관해서는 더 엄한 조치를 내립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 저주하며 몇 사람은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이전에 했던 맹세를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12년을 수고했어요.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앞으로 12년을 더 수고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자신에게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곧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들렀을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죠.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싹 지워서 없애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에다 글을 썼는가 하면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근데 양 가죽에 쓴 글을, 양 가죽은 비싸니까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싹 지우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쓰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 자신의 헌신, 이게 지금 싹 지워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헌신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12년의 수고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사라질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느헤미야 분노합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책상을 들어서 문 바깥으로 자기가 직접 내던졌겠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사람들의 머리털을 죄다 뽑아버렸겠어요. 분노하지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깨닫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한 내 헌신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살아가고 나면 집에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사람이 세우는 성벽과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세우는 일은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시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으로 살고 싶은데 속에서 나오는 욕심과 죄의 습성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또한 교회 전체에서 보이는 일들 가운데 이게 진짜 교회 모습이 이랬어야 되느냐 안타까울 때에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을 허물고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허물고 있는 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다.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욕심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 덩어리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뿐 아니라 사명들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감당한 일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과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허물어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했지만 금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 헌신이 물거품처럼 지워질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결심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